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스윗샌드입니다. 이제 유튜브 영상을 거의 안 올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을 떠나셨더라고요. 당연히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저도 유튜브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절 인연이 있으니까 또 현재 여러분들의 파동과 일치하는 환경에서 지혜롭게 잘 생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근에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유튜브 낭독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육아와 코로나19로 몇 년 동안 제 계획보다는 조금 더 오래 쉬게 되면서 집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제가 읽으면서 밑줄 치고 공감했던 부분들, 깨달음을 줬던 문구들, 배울 점이 많았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 그게 바로 제가 세상에 베풀 수 있는 나름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참 열심히 영상을 찍고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금은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좀 바빠지기도 하고 영상 편집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채널을 좀 방치하게 됐는데요. 제 채널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제가 그동안 긍정 확언과 끌어당김에 대한 도서들을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심적으로 아주 힘들었던 시기에 긍정 확언과 호호포노포노,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끌어당김, 비전보드, 시각화 이런 것들로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치트키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걸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관련 있는 책들을 더 많이 찾아 읽고 제 나름의 해석을 담고 경험을 담아서 영상을 참 열심히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위 마음 공부 관련한 책을 읽고 실제로 실천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긍정 확언, 끌어당김, 명상 이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유명하다고 하는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고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분명히 성공한 것들도 꽤 많았지만 그럼에도 늘 평온한, 늘 풍요로운,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들은 분명히 저에게 필요했던 시간들이었고 필요했던 노력들이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어느 시기에는 반드시 거치게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의 긍정 확언을 특히 더 많이 찾아와 주시고 더 많이 다양하게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제가 무의식 정화를 하면 할수록 긍정 확언보다는 무의식 정화가 더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제 마음이 점점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더 이상 시각화나 긍정 확언 관련된 그저 긍정만 쫓는 도서들을 찾지 않게 됐고 책을 더 많이 읽는 시간보다는 스스로 내면을 탐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글을 써보고 무의식 정화에 시간을 더 많이 쏟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주변의 환경이나 제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하고 뭔가 순탄하게 흘러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관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제 채널을 오늘 처음 찾아오신 분이라면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긍정 확언이 뭐야? 무의식 정화가 뭐야? 그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뭔가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호호포노포노와 매일 밤마다 감정일기 쓰실 것을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쓰기보다는 그날 내가 겪었던 일들 중에 마음에 남아있는 일들, 뭔가 불편하고 깨림칙하고
뭔가 신경 쓰였던 일들, 그런 것들을 한번 밤마다 써보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 달, 몇 년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의식이 확장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무의식 정화를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자이자 유튜버 중 한 분이신 김상훈 선생님의 신간입니다. 저는 요즘 점점 더 유튜브를 안 보게 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유튜브 앱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딱 3-4분 정도 때문이에요. 나탐님, 김상훈님, 하루의 사랑작업 채널은 무조건 챙겨보고, 그리고 종종 단미님과 진솔미님의 영상들도 즐겨 찾아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영상들을 봐도 제 내면에 아하 모먼트가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상훈 선생님의 신간 도서, 제목은 느껴주면 풀려난다입니다. 이 책의 본문 중에 제가 발췌한 내용들만 추려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실은 가짜일까요? 완벽한 가짜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진짜로 착각해서 온갖 부정적 감정들을 억눌러 붙들고 살아갑니다. 무의식에 오래도록 억눌린 이 부정적 감정들은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적 인격체들이 나로 살아가며 고통스러운 부정적 현실을 창조합니다. 무의식에 억눌린 이 부정적 인격체들을 풀어놓아 주어야 부정적 현실에서도 풀려납니다. 부정적 감정들은 느껴주면 풀려납니다. 그럼 우리도 부정적 현실에서 영원히 풀려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무의식에 억눌린 부정적 감정들은 마음의 아픔으로 응어리져 있습니다. 이 아픔이 풀려나갈 땐 눈물과 콧물, 하품, 방귀, 코피 등도 흘러나옵니다. 때로는 두드러기, 물집, 냉기, 몸의 진동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을 통해 완전히 빠져나가야 고통스러운 부정적 현실도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가짜임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나 자신이 가짜 현실을 창조해 놀이를 하는 창조주임을 또렷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고통스러운 가짜 현실에서 완전히 풀려나 내 생각대로 가짜 현실을 창조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풀리지 않은 과거 상황의 재현입니다. 먼저 사연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혼 때 아기들과 함께 있다가 남편이 술 먹고 계단 올라오는 소리만 들려도 무섭고 불안해서 빨리 들어가 자는 척 했습니다. 남편이 주사는 없었지만 술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혼자 누군가에게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면 너무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태어나 누워있을 때 아들을 원하던 아버지가 딸을 낳았다는 걸 알고 술 먹고 욕하면서 삼신상을 엎어버렸다는 말을 언니한테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개운해졌습니다. 남편한테도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술 먹는 모습만 봐도 화가 나고 불안했는데 그 원인을 알았어.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딸이라고 술 먹고 삼신상을 엎어버렸거든. 남편은 나한테 고맙다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술상을 차려도 기쁩니다. 그리고 위층에 이사오는 부부마다 서로 욕을 하며 수시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왜 저런 사람들만 이사오는 거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되돌아보니 모두 제 마음속을 비춰주는 거울이었네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고 설사 싸우는 소리가 가끔 들려도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아기 때 울지도 못하고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고 순했는데 아버지한테 버림받거나 죽임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억눌려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두려움의 원인을 모른 채 무조건 억눌러 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술 취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에 떨던 갓난아기인 내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과거의 그 두려움을 남편에게 투사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며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두려움은 남편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억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현재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가짜입니다. 현재 상황 속엔 두려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을 현재 상황에 투사할 뿐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두려운 상황은 풀리지 않은 과거의 두려운 상황의 재현입니다. 과거의 두려운 상황은 왜 자꾸 재현될까요? 나는 아버지에게 죽임당할지 몰라라는 두려운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서 무의식에 억눌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창조합니다. 과거 상황을 되돌아보세요. 어디서 떠오르나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평면의 이미지로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평면 이미지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이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가짜인 과거 상황의 재현인 현재 상황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의 재현도 역시 가짜입니다. 현재 상황을 예컨대 50년 뒤쯤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어디서 떠오를까요? 텅 빈 마음속에서 평면의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현재 상황도 늘 가짜입니다. 모든 상황은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이 오감화된 홀로그램 환영입니다. 괴로운 생각은 억눌려 있으면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현재 상황으로 재포장되어 다시 내 눈앞에 펼쳐지기를 되풀이합니다. 괴로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괴로운 현실을 끝없이 연장시킬 뿐입니다. 받아들이라는 말은 괴로운 현실의 원인인 무의식 속의 괴로운 감정들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이면 느껴주게 됩니다. 느껴주면 풀려납니다. 괴로운 감정들이 풀려나야 괴로운 현실도 풀려납니다. 왜 현실 전체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인가요? 창조주인 텅 빈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이 텅 빈 마음 속에서 펼쳐지는 홀로그램 인생 영화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라는 홀로그램 몸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자세히 설명한 대로 나는 너를 빌려 생기고 너는 나를 빌려 생깁니다. 자연히 나를 빌리면 수많은 너들도 동시에 생깁니다. 나를 빌려 A라는 너도 생기고 나를 빌려 B라는 너도 생기고 나를 빌려 C라는 너도 생깁니다. 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곤충일 수도 있습니다. 생물일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일 수도 있고 우주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너들은 나를 빌려 생기므로 모든 너들은 이면의 나들입니다. 창조주는 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창조한 걸까요? 이면의 나들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창조주가 너와 나, 남자와 여자 등 수많은 나들로 쪼개져야 역할극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 스스로는 나 자신이 가짜인 홀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짜인 홀로그램을 진짜로 착각해 많은 감정들을 무의식에 억눌러 놓게 되고 이로 인해 생긴 인격체들, 즉 자아들로 살아갑니다. 자아들을 진짜 나로 착각하며 살아가면 창조주인 텅 빈 마음과 영원히 분리되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인 창조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가짜 나인 자아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거울들이 필요합니다. A도 B도 C도 모든 사물도 각기 나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내 무의식 속의 자아들을 보여줍니다. 즉, 나는 A, B, C 등 이면의 나들을 거울 삼아 내가 지금 어떤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려 진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나를 찾아가는 힘겨운 여정이기도 하고 동시에 보물찾기 같은 놀이이기도 합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거울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나라는 보물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모든 것이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오랫동안 내가 억눌러 놓거나 외면해온 무의식 속의 자아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착하다 악하다 등 짝이 되는 생각들로 창조됩니다. 나는 좋거나 옳거나 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건 나에게 투사에 붙들고자 하고, 싫거나 그르거나 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닌 너, 세상, 우주의 투사에 억눌러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의식에 억눌러 놓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이면의 나인 너, 세상, 우주를 통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좋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 몸에 좋은 느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붙잡으려 듭니다. 반대로 내가 싫거나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 몸에 싫은 느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억누릅니다. 좋은 느낌을 붙잡으려 들면 짝이 되는 싫은 느낌은 자동적으로 억눌립니다. 즉, 긍정적 감정들을 붙잡으려 들면 부정적 감정들은 자동적으로 억눌립니다. 이렇게 억눌린 싫은 느낌을 일으키는 것들이 내 눈앞에 되풀이에 펼쳐지기 때문에 인생살이의 고통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무의식에 두려움이 억눌려 있다면, 그럼 나는 이 두려움을 이면의 나인 A나 B나 C에게 혹은 동물들이나 벌레들, 사물들에 투사합니다. 예컨대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아들을 보면 열등감이 올라옵니다.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열등감이 아들을 볼 때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우월감을 붙잡기 위해 이 열등감을 꾹꾹 억눌러 놓고 살아왔습니다. 열등감을 느끼며 사는 게 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내 무의식에 이 열등감이 억눌려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면의 나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이 꼴보기 싫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내 무의식에 억눌린 열등감을 자꾸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열등감을 이면의 나인 아들에게 투사해서 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만 미워하고 있으면 내 열등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내 열등감을 보여주는 이면의 나, 즉 내 거울임을 알아차려야 내 열등감도 사라지고 공명하는 아들의 열등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만일 내가 뱀을 두려워한다면, 만일 내가 뱀이라면 나는 나를 어떻게 느낄까요? 나 자신을 징그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느낄 겁니다. 나는 내 무의식 속의 수치심을 뱀에게 투사합니다. 내 수치심을 보는 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남에게 투사하는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바로 나 자신의 감정임을 알아차려야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응어리진 채 온갖 불행을 창조합니다. 가족들을 볼 때 왜 내 마음속에서 아픔이 올라올까요? 누구나 가족한테서는 사랑을 기대합니다. 기대했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반대 감정인 미움이 올라옵니다. 사랑은 미움을 빌려 생기고 미움은 사랑을 빌려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실망할 때 가장 큰 미움이 올라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던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면 죽이고 싶을 만큼 큰 미움이 올라옵니다. 내가 100만큼 사랑하던 사람은 100만큼 미워하게 되고, 내가 1000만큼 사랑하던 사람은 1000만큼 미워하게 됩니다. 짝이 되는 감정들은 이렇게 마치 저울로 재는 것처럼 정확하게 오르내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빌려 생긴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항상 제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미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우월감을 느끼며 당당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 열등한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속에도 열등감을 억눌러 놓아 생긴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내 열등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픔이 공명에 올라옵니다. 나는 이 아픔이 가족 때문에 생기는 거라 착각해 가족을 미워합니다. 내 아픔을 미움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들이 취직도 못한 채 방 안에만 틀어박힌 열등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점점 꼴보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들이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아들이 보여주는 무의식 속에 내 열등한 모습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나의 거울인 아들이 밖에 나가 있을 땐 열등감이 잠시 가라앉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열등한 내 모습을 거울처럼 보게 되기 때문에 다시 꼴 보기 싫어집니다. 따라서 아들만 쳐다보고 미워하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내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들을 볼 때 올라오는 내 열등감을 느껴줘야 합니다. 아, 내 자식이 내 열등감을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꾸준히 느껴줘야 합니다. 자꾸 느껴주면 열등감은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엔 올라오지 않습니다. 내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지면 공명하는 아들의 열등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서로의 열등감을 풀어놓아주기 위해 가족으로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아들에 대한 미움도 사라집니다. 내 열등감을 보게 하는 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사라지면 자연히 짝이 되는 사랑이 올라옵니다. 열등감이 영구적으로 사라졌다면 영원한 사랑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올라옵니다. 아들을 바꾸려 들지 말고 아들을 볼 때 올라오는 내 괴로운 감정을 느껴주는 것이 아들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근원적이고 영구적인 길입니다. 만일 내 무의식 속에 열등감이 억눌려 있지 않다면 공명에 올라오는 열등감도 없을 겁니다. 아, 아들의 열등한 모습은 내 안에 열등한 내 모습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사라집니다. 몸은 빛의 떨림인 홀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사랑의 빛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홀로그램 몸은 홀로그램 게임의 캐릭터일 뿐입니다. 게임의 캐릭터를 나라고 착각하면 자연히 나 자신이 홀로그램 게임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모든 음양 감정들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생 영화의 소품들입니다. 사랑은 미움을 빌려 생기고, 기쁨은 슬픔을 빌려 생기고, 행복은 불행을 빌려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면 미움이 뒤따르고, 기쁨을 경험하면 슬픔이 뒤따르고, 행복을 경험하면 불행이 뒤따릅니다. 음양 감정들을 진짜라고 착각하면 사랑과 기쁨, 행복은 좋다고 붙잡게 되고, 미움과 슬픔, 불행은 싫다고 억눌러 붙잡게 됩니다. 내가 영화 속의 감정들을 붙잡고 있으면 나는 영화 속에 갇혀버립니다. 영화 속에선 아픔이 필연적입니다. 영화 속의 나는 가짜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만 영화 속의 감정들을 창조주의 눈으로 지켜보며 마음 놓고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주기만 하면 영화는 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모두 밝음과 어둠이 끊임없이 널뛰기를 하는 무의식 속의 현실을 진짜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이 창조주임을 망각한 채 나 스스로 창조한 아픔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아픈 감정들은 느껴주면 풀려납니다. 그럼 아픈 영화 속에서도 풀려납니다. 아픈 영화 속의 온갖 질병에서도, 온갖 문제들로부터도, 내 꿈이 자꾸만 좌절되는 깊은 절망에서도 풀려납니다. 밝음과 어둠이 끝없이 교차하는 오랜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깨어나 어둠과 밝음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과 평화가 흐르는 참다운 기쁨 속에서 자유로이 살아가길 기원합니다.